여러분 12과 신학적 주제를 지연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거룩한 권세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있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30년 동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더 머무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뭐 하셨을까요? 무슨 일 하시면서 40일을 보내셨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지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40일을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기간으로 그 40일을 쓰셨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게 될 가스펠 프로젝트 제12과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5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혜사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책에서는 카운셀러, 컴포터, 그다음에 헬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헬라어로도 참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에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힘이 없을 때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를 자신의 곁에 세워서 곤경에 빠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변호할 힘이 없어서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말을 잘하는 친구를 자신의 곁에 세워서 자기를 대신해서 변호할 수 있겠는데, 그 친구를 뭐라고 고대 시대 로마 시대에서 불렀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일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 보혜사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전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맨 위쪽에 보면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붐 여사가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죠. 제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지치고 지루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사역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참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되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님에 의해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과 전무후무한 기적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되게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만이 우리는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증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서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6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꼭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었지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의 몸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로마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식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때와 시기이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과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임을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라인홀더 니버 목사님의 Serenity Prayer이라고 하는 평온을 위한 기도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온함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라인홀더 니버 목사님의 기도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맡기고 대신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소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그날과 그때는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하신 것, 즉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식이 많아야만 하며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명예와 부를 가져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이어야 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간증이 있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과 지위, 명예와 부가 나를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간증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 나도 확신하지 않는 진리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겠으며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할 곳이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저 멀리 떨어진 땅끝에서부터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이곳,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땅끝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곳,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첫 번째 지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루마니아 출신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먼저 선교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 곳에 가서 땅 끝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전에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먼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땅 끝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를 행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비밀리에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재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가면 그 재림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해도 절대로 현혹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몰래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 그 승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33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핵심 교리 99가 나오고 54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핵심 교리 99번 99-54번이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낮아지심의 궁극적인 예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높아지심의 첫째가는 영광스러운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오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더 크게 할 것이며 죄인들을 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낮아지심을 말씀한다면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110편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110편 5절에도 보시면 이랬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이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 주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바로 사도신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러면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여러분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13절, 14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함께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였을까요?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현장에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마침내 초대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 기도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초대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노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12과의 결론을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우리 블랙박스 안에 있는 D.L. 무디의 말로 매듭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시기도 전에 달려가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시도조차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정 없이 일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치심 없이 일하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2과가 가스펠 프로젝트 1과에서 12과까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다 담아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내시기도 전에 달려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최선을 다했고 사람이 노력했고 땀 흘린 결과가 결단코 아님을, 초대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4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시편 110편의 성취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로 나타내셨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중보하시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본래 의도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결단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이죠. 증인의 삶, 제자의 삶, 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이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 증인의 삶임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임을,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삶이요 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12주 동안 우리 수요 예배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